여덟 번째 강의 사도행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现在是第8讲《使徒行传》的构造和特征。 자, 이제 구조편을 먼저 살펴볼게요. 我们首先来查看一下构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지리적인 구조를 발견하고요. 通过《使徒行传》这个开始呢，就是首先是地理性的构造， 그리고 인물 구조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然后也与人物相比较来看一下。 자, 구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我们在进行构造的部分。 자, 지리적 구조와 인물 구조를 지금 비교하면서 보는 겁니다. 是地理性的构造和人物构造相比较的来观看。 자, 예루살렘은 일반 사도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耶路撒冷是以一般的使徒为中心。 네. 유대와 사마리아 8장 2절에서 12장 25절이죠. 이거는 베드로와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러는 베드로 사역 중심으로 1장에서 12장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那犹大和撒玛利亚呢，是8章的2节到12章的25节，是以彼得和指导者们为中心，然后彼得事工中心1章到12章。 그리고 땅끝은 13장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바울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 중심이 13장에서 28장 이렇게 구조가 형성돼 있어요. 然后地级呢是13章1节到28章的31节，是以保罗为中心，保罗的事工中心是13章到28章。 자, 그리고 복음 전파 과정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然后以传播福音的过程分开。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1장에서 9장 이렇게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거는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使徒行传1章到9章呢，是对犹太人讲的福音，主要强调悔改。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10장에서 12장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然后这个福音呢，是对外邦人的必要性感受到是有必要性。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13장에서 28장인데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对外邦人呢，是使徒行传13章到28章，就是强调信心。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강조가 되고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对犹太人呢是强调悔改，对外邦人呢是强调信心。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我们不是犹太人，是外邦人。 그러면 우리는 뭐죠? 믿음이 우리가 좀 강하게 믿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那么我们的信心呢要更加强调。 동시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然后我们是属灵的以色列。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회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야 되겠죠. 所以我们也要很好的强调悔改。 여러분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大家对信心是怎么想的？ 그죠? 안 믿는 게 믿어진다 이런가요? 那就是说不可相信的能信来，这个叫信。 회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那悔改是怎么 아이고 想？ 하나님 잘못했시오, 내가 잘못했시오, 용서해 주이소 이게 회개인가요? 神呐，我做错了，神呐，求你饶恕吧，这个叫悔改吗？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那么信心指的是什么？大家是怎么想的？ 어떤 사람은요, 이제부터 제 화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믿지 마라, 머리로 믿지 마라, 이걸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有的人说呢，你不要信我，不要看我，用心来相信。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믿지 마. 이걸로 믿어. 이래. 이걸로 믿어. 이래요. 有的人说不要信头脑，要用心来相信。 그죠? 지식은 있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有的人呢说知识上是懂，但是心里信不来。 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这个话是对的吗？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는 거예요. 那信心呢，同时要有3点才可以成。 자, 지난번에 한번 믿음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我2年前给你们说明过信心。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믿음의 뭐랄까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요. 在我们生活当中呢，有很多部分呢是与神的那个信心很类似的部分。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结过婚的举手。 결혼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结婚的举手。 화면 다 끄고 있는데 뭐 손 들은지 안 들은지 알 수가 있나? 你们都没有打开视频，也看不到你们是否在举手。 이 중에서 그 중에서 연애 결혼하신 분, 在其中呢有恋爱结婚的， 연애하면서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你们就是恋爱结婚的，请举手。 여러분 그 연애할 때죠, 연애할 때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你们在恋爱的时候曾经有过那时候，我说哥哥我爱你，哥哥我爱你。 그죠? 오빠 사랑해, 자기 사랑해,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说我爱你，我爱你，不都曾经有过这个时候？ 그때 제일 뭐랄까요, 힘든 게 뭐였어요? 那时候感到最难的是什么？ 헤어질 때. 就害怕这个分手。 그냥 하루에 아니 그 관계가 헤어졌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연예계 아니니까 자기다가 이제 밤이 돼가 자기야 잘가 가기 싫어 잘 이럴 때 있잖아요. 不是说感情上分手，就是说2个人见面之后不得各自回家吗？就不爱难舍难离，然后不愿意离开，就那个。 그때 막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싫고 이럴 때 내고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就是必须得回去，还不得不分手，但是呢不想回去，想和你在一起，不都有过这样的时候吗？ 그때 오빠가 뭐라고 말해요? 那时候这个哥哥说什么呢？ 오빠 믿어 이러잖아요. 你相信我吧， 오빠 믿어. 你相信我。 그럼 어떻게 해요? 오빠 믿어 이러면서 탁 기대죠. 说我相信你之后呢，一下就靠在他身上。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가장 닮아 있어요. 这个部分呢，就和圣经当中说的那个信心呢，是特别接近的。 오빠 믿어. 你相信哥哥？ 응, 오빠 믿어. 我相信你。 그 뭘 믿는단 말이에요? 那信什么呀？ 오빠에 대한 지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就是相信哥哥的那个知识部分。 그렇죠. 오빠에 대한 지식, 오빠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식에 의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就是对哥哥是什么样的人，以知识性的来相信哥哥那个意思。 그렇죠. 그 지식이 오빠에 대한 그 지식을 기반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그래 우리 오빠밖에 없어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就是认识哥哥的部分，以那个知识为背景。我相信你，是这样。 지식에 기반한 내 마음에 동의가 있을 때야 오빠입니다 하고 탁 기대는 행동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以相信哥哥对这个知识为基准呢，然后我相信你，这样就依赖他。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그 지식에 의한 동의와 그리고 내 행동이 가는 신뢰, 요 세 가지가 합친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那信心呢是以知识和依赖，以这个知识为依据的知识，然后呢，我相信他的行为，这三个组合起来这个信心。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거죠? 那相信耶稣指的是什么呢？ 예,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对耶稣的知识，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对神也要有知识。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착각을 해요. 我们呢，就是说接待耶稣基督成为神的儿女，就错觉认为我是认识神， 자기는 하나님을 안돼요. 说我认识神。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네가 예수 영접했니? 그렇다면 저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说你就是说成为了我的儿女之后呢，你要拥有认识耶稣基督的知识。 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那保罗是怎样讲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뭐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我所知道的一切呢，我都当作粪土。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那理由是什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因为认识耶稣基督呢是最高的知识。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就是认识耶稣基督的知识呢，信心才开始。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을 때, 지식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그래 예수밖에 없지, 그렇지 예수님만이 답이지라고 하는 나의 동의가 생기는 거예요. 那么认识耶稣基督的知识的时候呢，对呀，只有耶稣基督啊，对耶稣基督相信的这个同意感，有这个同意。 그때의 나의 행동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죠? 그 권세나 그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했던 그 믿음, 즉 신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就是正确认识耶稣基督的时候呢，就是说，无论是任何的权势和天使也无法阻挡그게 바로 我与神的关系。这个就是对耶稣基督的相信。 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这个呢，在约翰福音15章里面说，神是农夫，我是树，你们是枝子，在用这个比喻很好的在说明这个道理。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 둥치에 포도나무 가지인 너희가 붙어 있다면 열매를 절로 맺는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에요. 那么就是说，你只要在这个耶稣的这个树的，只要在这个树上，这个枝子呢结果子是很自然的。 가지는 둥치라고 하는 포도나무 둥치라고 하는 큰 가치에 대한 지식에 붙어 있어야 돼요. 这个枝子呢，必须应该在这个很大的这个树干上，在这上。 그 가지는 그래 나의 모든 것은 이 둥치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자기 동의가 있는 거예요. 那这个枝子呢说，对呀，我的全部只是在这个树干上，对这个树干呢有一个同意的心。 그죠? 그때의 둥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这时候呢，就产生我不想从这个树干上离开的这个信赖心。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这三点呢，同时具备的叫做信心。 자, 그러면 회개는 뭔가요? 那么悔改是什么呢？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즉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어진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고난되오라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那这个悔改呢，不是说我做错了，神呢我做错了，而是呢就是归向神的 c o r a m d e l 这个呢叫做悔改。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 그리스도야. 那么对犹太人们说，你们归向神，归向神，归向神的方法就是耶稣基督。 이방인들에게는 믿으라, 믿으라, 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 对外邦人呢说，你们信，你们信，那信什么呢？相信耶稣是基督的事实。 자, 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우리 복음 전파 과정에 대한 구조고요. 这些呢是对使徒行传的所有的构造。 자, 이제 구조를 좀 세분화하면요. 13장에서 28장까지 좀 세분화하면요. 我们对构造再进一步的细分，就是13章到28章。 자, 1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第一次传道旅程呢是13章的1节到14章的28节。 이방인들이 막 주님 앞에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오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마가다락방 교회의 유대인으로 중심된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게 가능해? 자, 이렇게 된 거죠. 通过第一次传道旅程，外邦人接受福音归向神的时候呢，在耶路撒冷就是使徒们为中心的这个教会的这些马可楼的那些人说，哦，外邦人也能信神，他们也可以归向神吗？就这样问。 그런데 벌써 앞서서 베드로의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사역에서부터 벌써 이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네 이렇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유대에서. 但是呢，之前在彼得向哥尼流传道的时候呢，他们也有感觉说，哦，外邦人也可以归回。 그러다가 1차 여행 때에 바울의 보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但是呢，在第一次传道旅程当中呢，很多外邦人就归向福音。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소속이 되었으니 유대인 관점에서 그러면 모세 율법을 이제부터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那么在犹太人就是犹太人这个主张呢，就是说外邦人要信耶稣或归向福音的话呢，至少要遵守摩西的律法才能得救。有这样这个主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사역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아니야. 믿음으로만 완성돼. 믿음만으로만 완성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但是呢，通过保罗和巴拿巴在一次传道旅程当中主张呢，说只有信就能得救。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所以在耶路撒冷呢，就举行了会议。 그 과정이 15장 1절에서 35절이고요. 这个过程就是15章的1到35节。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这个问题结束之后呢，开始进行第二次传道旅程，就是15章的36到18章的22节。 그리고 3차 여행이 18장 23절에서부터 우리 21장 17절까지 일어납니다. 那么第三次传道旅程在18章的23节到21章的17节进行。 예, 그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21장 18절에서
28장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去罗马的过程呢，是在21章的18到28章的31节。 자, 여기에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뭔 기준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라 말하느냐? 那么1次、2次、3次传道旅程呢，是以什么为中心分的？第1次、第2次、第3次呢？ 예,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1차가 끝나는 거예요. 从安提阿教会出发，再回到安提阿教会，这就是1次传道旅程。 또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2차예요. 再从安提阿出发，再回到安提阿教会，就是第2次传道旅程。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부터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과정이 3차예요. 3次传道旅程，出发的再回到安提阿教会呢，就是第3次传道旅程。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오다가 사건이 벌어져서 로마로 가게 돼요. 然后就是回安提阿教会的途中发生事故，然后呢就向罗马。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과 로마행은 연결돼 있어요. 3차 전도 여행과 로마행은 연결돼 있어요. 所以3次传道旅程和罗马行他们是有连贯的。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예루살렘 그 로마행 조금 전에 21장 18절에서 28장 31절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然后我们再具体的分析一下21章18到23章的30节。 예, 이게 이제 로마행으로 가는 과정이죠. 这是去罗马的过程。 예루살렘에서 우리 야고보 장로를 만나게 돼요. 21장 18절에서 26절. 在耶路撒冷21章18到26节呢，遇见雅各和长老们。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만날 때는 베드로가 오지 않습니다. 在耶路撒冷遇见雅各和长老们的时候呢，彼得就没有来。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이렇게 그 앞에 보면 베드로를 만날 때는 야고보 장로가 오지 않습니다. 从前面也可以看到，就是保罗呢，就是遇见雅各和其他长老们的时候呢，就彼得就不参加。 약간 이런 걸 보면 예루살렘 마가다라본 교회는 크게 두 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从这里面可以看出马可楼这个教会呢，稍微有2个分派。 한 파는 베드로 중심으로 돼 있고요. 一个呢是以彼得中心， 한 파는 야고보 중심으로 돼 있어요. 再一派呢就是以雅各为中心。 요 야고보는 순교한 12장에 죽은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这个雅各呢不是殉道的那个雅各，而是耶稣的弟弟， 그래서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예요. 就是写雅各书的那个雅各。 그렇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保罗呢来见这个雅各和长老们。 그리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과 또 미팅이 있어요. 21장 27절에 30절. 21章27到30节呢，又有从亚细亚到全犹太的人们的见面。 그리고 천부장과의 만남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然后与千夫长们见面，又传福音。 여기 21장 31절에 39절이고요. 这是21章31到39节。 그리고 청계에서 이 다락방 올라가는 청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계에서 부영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21장 40절에서 22장 23절입니다. 然后呢，예. 就是这里面有千夫长到千夫长到父兄那里面是21章的40到22章的23节。
예, 이게 천부장이 아니고 천개입니다. 천개. 청개요? 예, 천개. 그러니까 1층, 2층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걸 말하는 겁니다. 对，这块儿不是千夫长，就是说那个台阶上楼的那个台阶阶梯 楼梯 그리고 楼梯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영문 안에서 그지? 나는 로마인이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然后在22章24到29节呢，是在营楼里面强调我是罗马人。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에 나옵니다. 在公会面前传福音呢，就是在22章的30到23章的10节。 자, 그리고 영문 안과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23장 11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在营里营外要暗杀保罗的这个阴谋呢，记录在23章的11到30节。 야, 그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这个呢是在凯撒里面兴起的事件。 23장 31절에서 26장 32절까지입니다. 23章31到26章的32节。 예, 그래서 벨렉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메시지를 하고요. 在腓力斯总督面前传福音 예, 24장 27절까지 나옵니다. 直到24章的27节。 그리고 베스도에게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又在菲斯多面前传福音，然后是25章的1到22节。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25장 23절에서 26장 32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然后又在亚基帕王面前传福音，是25章的23到26章的32节。 그래서 로마행이 그 후에 27장 1절에서 28장 31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之后呢，又记录了21章的1节到28章的31节，记了罗马信。 자, 구조에 대한 마지막 편으로 평행 구조를 보겠습니다. 那么我们构造呢，再看一下平衡构造。 야, 비교가 여기 조금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하는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这个应该是这个构造。 요 지금 내용 있죠? 요 내용이 가장 중간으로 와야 돼요. 这个内容应该在中间，以这个格式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출현 해놨잖아요. 这里面是圣灵的 예, 出现。 요런 내용들 있죠. 요 내용이 요 칸을 맞춰야 돼요. 요렇게 칸을 맞추어서 这些 무슨 内 말인가 容，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这些内容呢，应该是在这个中间的部位。 예, 요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비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因为现在是在比较，所以这个格式要在。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请你们关掉静音。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요렇게. 应该是这个格式，大家理解了。 이런 식으로 구절은 요렇게 구절이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이제 줄이 이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这个经文也应该对准这个格式。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했다 보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大家就这样修整一下， 예. 평행, 그래서 평행 구조다 이 말이에요. 所以叫做平衡构造。 자,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28장을 두 개를 평행을 두고 똑같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章到12章，还有13章到28章呢，他们兴起同样的事件。 자, 성령의 출현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평행 구조, 하나의 사건이 두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圣灵的出现呢，在就是马可楼教会也出现，然后在安提阿教会也出现，就是一个事件同时在两个教会出现的意思。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所以圣灵充满呢，就是使徒保罗在圣灵充满的情况下证得到。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이 그죠? 성전 미문에서의 베드로에게도 있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도 있어요. 在圣殿美门就是使瘸腿兴起的呢，在安提阿教会也兴起。 그리고 이적 후에서의 설교, 그죠? 설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서 그분이 하셨어. 그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라고 이적 후에 이적을 두고 설교하는 장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就是说这个事迹呢，就是说不是我兴起的，是神做的，不是我做的。在这个两个教会呢，同时都兴起。 그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후에 돌을 맞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죽고. 근데 이것도 바울도 돌을 맞는 장면이 똑같이 돌 맞는 장면들도 평행 구조로 6장, 14장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那么斯提法呢被石头打倒之后呢，保罗也有被石头打的，所以这两个事件呢是同时就是并行形成的，在6章和14章。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보게 됩니다. 通过逼迫呢，看到福音被见证。 요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요. 10장, 11장과 그리고 요 13장, 21장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네네. 这个应该是这样区分，它俩是平衡构造嘛。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彼得和保罗向外邦人证道。 10장에서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13장에서 21장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0章到11章是彼得向外邦人传道，然后13章到21章呢是保罗向外邦人传道，都是这样平衡的构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유대인 명절에 일어난 그지 바울의 투옥이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12장은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21장, 28장은 바울의 안디옥 교회 이렇게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雅各的殉道和彼得的头狱呢是在12章，然后呢犹太人劫起保罗入狱呢是在安提阿教会21章到28章，也是平衡的构造。 그런데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기사가 없다 그랬죠. 뒤에 내용이 갑자기 종결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但是呢，对彼得的死后报道呢是突然就结束了，没有详解。但是呢，对神的话语呢是有急言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바울에 대한 최후의 소식은 사도행전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对保罗也是如此。对保罗的最后的消息呢，在《使徒行传》里面没有记载。 그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를 하지요. 但是对神的话语的胜利呢，在最后当中也有了提言， 예, 28장 30절에서 31절에요. 是28章的30到31节。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평행 구조로, 그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所以《使徒行传》呢是以平衡的构造，以耶路撒冷的马可楼教会和安提阿教会这样平行的。 중심 사역과 중심의 역사가 똑같이 두 교회에 똑같이 일어났다. 中心的事工和中心的作为是同时两个教会同时并列兴起的。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베드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일으키죠. 那么不只是彼得在那个耶路撒冷教会使瘸腿的兴起，而是呢保罗在路斯德那里面也兴起神迹。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성령 부어 주는 장면이 나와요. 那么使徒行传8章说你相信的时候得到圣灵了吗？然后赐给他们圣灵的场面出 그죠? 现， 그거는 베드로의 사역이죠. 那是彼得的事工。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윗집 에베소의 윗지방에서 어떤 제자를 만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那么在使徒行传19章，保罗在以弗所的时候说：“你们信的时候接受圣灵吗？”有这样一模一样的场面。 바울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保罗也为他们祷告，叫圣灵临格在他们身上。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비다 죽은 자를 살리죠. 那彼得呢，在使徒行传9章，他就是救活死去的大比大。 그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도 죽은 그 유두구라고 하는 아이를 살려냅니다. 那在使徒行传20章，保罗呢也就是已经死去的犹士都，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有这样平衡的构造。 자, 그런데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那么兴起这样事件的时候呢，必定在那里面传讲讲道， 예, 그것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这也有同样的构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但是呢有差别性。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설교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키웠고요. 那么彼得呢是通过使瘸腿的站立起来之后，通过这个事件呢建立了教会。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제자를 세웠어요. 但是保罗呢，通过使病人医治之后呢，就是建立了门徒。 죽은 다비드를 살리냄으로써 요파 지역에서 교회를 부흥시킨 게 베드로예요. 那么使这个瘸腿的兴起站起来之后兴起来的呢，就是在约帕建立的教会，就是彼得。 죽은 유도구를 살려낸 바울은 죽은 유도구를 살려내놓고 제자를 세워요. 那么就是医治死去的犹都之后呢，保罗呢就建立门徒。 성령 부어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사마리아의 교회를 부흥시켜요. 那通过圣灵，降临圣灵之后呢，保罗呢就是建立教会。 바울은 성령을 임하게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제자를 세워요. 那就是通过医治瘸腿的之后呢，彼得建立的是教会，但保罗呢医治之后呢是建立门徒。 예, 여기 똑같은 일을 둔 차이점이에요. 这个呢是有同样事件的差别性， 이렇게 평행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以这样平衡构造构成的。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天上午就上到这里。 예. 원래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는데 두 번째 시간에 쉬지 않고 제가 11시 20분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예. 요거 오늘 3강을 한 겁니다. 本应该休息嘛，但我没有休息，直接讲了。上午共计讲了3讲。 자,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吃完中午饭12点半开始。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感谢父神。 이제 우리 오전 시간에 또 사도행전의 구조, 특징, 역사, 저자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我们通过上午时间确认了使徒行传的构造、作者、特征、目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찾을 때에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在读使徒行传的时候，神你赐给我们开启看使徒行传的眼目，我们感谢神。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圣灵做工，让我们正确的读使徒行传，并且正确的理解。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아멘.